를 우리가 가정의 달 그렇게 부릅니다. 또 첫 주는 꽃주일이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 한 달은 가정해 주시는 주의 말씀들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맑은 아침에 자기 집에 일어나서 창문을 여니 날씨가 너무 좋아서 무심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야, 골 붙이면 기차게 좋겠다. 그렇게 했더니 그 딸이 그러더래요. 아빠, 오늘 같은 날 꽃들도 춥지 않겠지요. 꽃들도 예쁘게 피어 있겠지요. 그 딸의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자기와 딸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나는 겨울 골프 칠 생각을 했는데 꽃들은 춥지 않겠지요. 꽃들은 아름답게 피어 있겠지요.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딸의 마음을 부딪힐 때 나는 굉장히 타락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가 전에 새롭게 생각이 납니다. 시인 월스워즈는 어린이는 어른들의 아버지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보면서 진실로 이런 말씀이 나오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또 성경에 보면 빨간 글씨로 써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이 전도, 이게 목사님 되기 전에 교사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보스턴 지역에서. 한 번은 그가 전도 훈련을 받고 복음을 전하러 밖에 나가서 전하고 들어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런 보고를 합니다. 나는 오늘 전도하러 갔다가 2사람 반을 전도하고 왔다고. 사회보세요. 아니, 무슨 복음 전도가 2사람 반이냐. 아, 그럼 어른 두 분하고 애들 하나를 하고 왔냐. 아, 그게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나는 아이들 2하고 어른 1사람을 하고 왔습니다. 어른은 보니까 거의 절반은 살은 것 같으니까 남은 생애가 절반밖에 없으니까 절반이고, 아이들은 아직도 살아보지 않는 홀 라이프가 있으니까 그 1사람입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무한한 한 일생이 그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어린이를 구원한다는 것은 그 일생을 구원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참 진지한 이야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케마라 마모루라는 분이 책을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쓴 분이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 그런 책입니다. 한국에 상당히 이렇게 좀 베스트가 셀러가 됐었어요. 그 책의 한 챕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온상 속에서 자라는 떡잎, 한국의 어린아이들이 그 눈에 비쳤을 때 온상 속에서만 자라는 떡잎이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어렸을 때부터 성질이 별나서 말썽을 많이 피운 측에 속한다. 친구랑 싸움질도 많이 하고, 또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내 손을 잡고 그 집을 찾아갔다고. 그리고 상대방 집에 찾아가서 조건 없이 사과를 해야만 했다. 내 입술이 찢어졌든 터졌든 그것은 상관이 없었다.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는 그 후에야 내 상처를 치료해 주셨다. 일본에서 아이를 키우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키운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잘했던 못했던 상관없이 먼저 가서 사과를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보니까 아이가 싸우면 부모가 가는 것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서 하는 얘기는 다르라는 겁니다.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기에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이 꼴로 만들어 놨냐, 이렇게 언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그러다 보니까 곧 어른 싸움이 되더라. 일본이 본 모습입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사는 아이들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자기 행동의 잘잘못을 판단할 정도로 철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부모 눈에는 아이의 잘못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아이들이 잘못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의 전에 대기업 회장님이 자기 아들이 어디를 좀 맞고 오니까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가서 두들겨 패고 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셨어요. 이것이 어떤 우리의 자녀의 교육에 대한 현주소가 아닌가. 아마 우리 행동은 안 해도 아무도 이런 마음들은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나라마다 교육 방법이 좀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아이들이 주로 하는 말이 피해주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을 많이 하고, 한국에서는 무슨 말 많이 할까요? 기죽지 말라, 그렇게 말을 많이 한답니다. 언제 가서 기죽지 말고 살아라. 미국에서는요, 쉐어해라, 나눠 살아라. 이런 말들, 이거 좀 전통적인 그런 가정이겠죠. 다 미국이라고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이 미국에 있으면서 저는 한 15년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랑 같이 교제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명절 때 되면 그 아이들 셋인데 제가 조그만 선물들을 주곤 했습니다. 그러면 며칠 있다가 어김없이 저를 기다렸다 찾아와요. 그 목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What do you say? 뭐라고 해야지?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그걸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 교육이라는 것이 어렵습니까? 자녀를 가르치는 일로 걱정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어디서 배우는가? 부모의 뒷모습에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부모를 따라서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그 삶을 자신이 살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분노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부모가 말하는 것과 실제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교육 효과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술을 그렇게 막 마시면서 술 먹지 마. 담배 막 날마다 피우면서 피우지 마.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정말 그거 보기도 싫어가지고 난 정이 떨어져가지고 난 그거 안 하겠다는 사람도 나오고요. 아니면 한쪽으로 확 쏘져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든지.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부모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클랩 있잖아요. 걔가 아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걸 보니까 아니 자꾸 옆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개가 야, 너 얼마나 이렇게 딸만 옆으로만 걸어가냐? 날 봐, 내가 걸어가 볼게. 어디를 걸어가요? 옆으로 걸어가더래요. 여러분, 아이들은 그만큼 중요한데 누가 기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앞으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보면 내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녀들은 부모의 기르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엄청난 기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자녀를 보는 자세가 달라져요. 한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히 여기십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그 인격적인 한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이 땅에 그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아이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제자들이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못 오게 막았습니다. 너희들은 가. 여기 올 데가 못 된다. 옛날 청계천에 올라가면 약장사들이 많았습니다. 애들은 가라, 가. 아닙니다. 교회는 아이들이 마음껏 와서 뛸 수 있고 마음껏 와서 예배하고 마음껏 와서 교제하고 정말 오고 싶은 곳이 교회예요. 오면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저는 소망의 교회가 정말 아이들이 마음껏 오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소망의 교회가 앞으로 좋은 교회가 되려면 아이들이 살아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될 때 복된 교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키우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축복해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 성적이 항상 꼴찌인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술학교에 3번 지원했다가 낙방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 이런 바보가 태어났을까? 이 소년이 바로 세계 최고 조각가인 노댕입니다. 소년은 5살에 겨우 말을 하였습니다. 글을 읽지 못한 명청한 아이로 불렸습니다. 산수는 항상 낙지였습니다. 담임 선생님부터 환상이 사잡혀 있는 전능하라는 평가를 받고 퇴학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세계적인 석학 아인슈타인 박사입니다. 지금도 유저지 프린스턴 옆에 가면 이분 집이 있습니다. 한 소년은 하나님께 이렇게 항상 물었습니다. 하나에 더하면 왜 둘이 돼야 되는가 따지고 물었습니다. 어떤 날 새끼를 낳겠다고 온종일 우리아를 품고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그를 문제아로 낙인 찍고 13살 때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여기 에디슨 동네라고 있잖아요. 거기 박물관이 있어요. 이번 박물관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생명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입니다. 요즘 많은 부모들이 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관심은 뭐예요? 공부.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결혼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예요. 저 아이가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구원받았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예수의 생명만, 구원만 받으면 저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믿습니다. 다른 것들은 지엽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놓고 있다가 나중에 후회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돼 있습니다. 잘 산다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런데도 너무 이 시대의 부모들이 너무 세상 것들에만 크게 욕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영혼의 문제들. 저는 많은 것들을 타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참 몸부림을 많이 쳤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능하면 주일날 뭘 못하게, 어떤 시험도 그렇고 뭐 또 선교 가면 선교 가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우선순위, 그 프라이어티를 아직 어렸을 때부터 심는 것. 하나님의 날은 주의 날이다. 늘 아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전 무엇이 중요한지는 압니다. 전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모든 자녀들이 저는 내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딸이 없어서 딸들은 이미 제 딸로 다 삼았습니다. 그 한 생명, 한 영혼들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제가 아이들에게 늘 축복해 주는 기도 세 마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지덤을 주십시오. 그 인사이트를 주시고 인텔리전트를 주십시오. 그게 다윗이 받았던 축복이에요. 또한 다니엘이 받았던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다른 아이만 못하여서 속상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생명인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내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욕심으로 키우면 안 됩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내게 맡겨준 자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키워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진정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열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거기서 강조한 두 개의 단어가 한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는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어린아이가 같아야 들어간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가 다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회개고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회개할 수 있느냐, 누가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들의 마음과 어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가 회개할 수 있고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회개를 잘할까요? 어른들의 회개를 잘할까요? 어린아이들이라고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사고가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경험,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경험을 통해 인생을 보는 시야가 점점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싫어해요. 내 모습은 보지 못합니다. 내 생각으로 다르면 틀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주의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교회 얘기를 하고 무슨 일을 하다가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면 그것으로 다 끝이었어요.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속에서 말씀하고 집에서도 어디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뭐를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이것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정말 그렇게 살았더니 온 나라가 뒤집어졌잖아요. 항상 그걸 묻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떤가? 어떤 게 우선순위인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떤 일정한 나이가 지나고 나면 교정이 안 돼요. 자기 식으로 인생을 살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교육이 힘들다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의 시절에 무엇을 잘못했어요. 그럼 잘못을 인정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정이 힘들어요. 저희 큰아이 키울 때 저희 어머님이 한국에서 오셨어요. 권사님이신데, 처음에 그 아이를 키울 때 미국에서는 그 우유를 줄 때 레디 그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그냥 봐주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아이는 손가락으로 넣어봐가지고 우유 해봐가지고 따뜻하게 해서 줘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걸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설명해도 잘 안 돼요. 옛날에 해온 경험이. 그게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굳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가장 무서운 것이요. 보통 20년 정도 되면 교회가 굳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굳어지면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찰흙 어렸을 때 맞으면 찰흙이 부드러울 때 어린아이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때 뭐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몇 시간 돼서 굳어버리면 만들 수가 없어요. 굳어져서. 쓸 수 없는 것이 돼버려요. 그것이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 굳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굳어지지 않으려면 새로운 인포메이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뭐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늘 내 마음속에 새롭게 들어올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특징이 뭐냐면 부드러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들은 부드러워져요. 그 삶이. 그래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사용해요. 제 특징이 뭐냐? 굳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자꾸 우리가 죄 하나 짓잖아요. 그럼 괜찮지 아니요, 천만에요. 나도 모르게 강팍해진다 그랬어요. 성경에. 히브리서에 보면 강팍해져 버려요. 내 마음이. 그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같이 대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은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져야 해결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고칠 수가 없는 것, 그 어떤 일정한 사고와 틀이 굳어져 버리고 경직되면 내 잘못을 사고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어? 이 정도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밭은 어떤 밭입니까? 은혜와 같은 마음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을 말씀하십니다. 길가밭이 있대요. 길가밭. 탁탁 민들민들 사람들이 받고 다니는 길가밭. 하나는 가시밭, 돌짝밭, 옥토밭. 하나님께서 general하게 말씀을 다 뿌려줘요.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시밭도 돌짝밭도 옥토밭도 떨어져요. 세 군데는 열매가 맺어요. 조금 차이만 있어요. 어떤 데는 새가 와서 주워먹고, 좀 어떤 데는 가시밭 같은 데는 염려, 재리 이런 것들이 유혹이 와서 무너져버리고, 좀 자라다가 꺾여버리고. 옥토밭이 그게 부드러운 밭입니다. 우리도 이번 주제 제가 좀 씨앗을 심으려고 이제 모종을 해놨는데,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들이 다 흙을 한번 엎었어요. 제가 또 이제 부드럽게 하고 해서 심을 겁니다. 딱딱한데 심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우리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어린이 주일에 주신 주님께서 주신 귀한 메시지는 너희가 어린아이의 마음을 받아서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돌이켜 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돌이켜야 하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회개 없이 하늘나라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어린아이일수록 더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일수록 더 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나이, 그게 어른 되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였을 때 더 복음을 아이에게 전해야 되고 어렸을 때 더 복음이 들어가기에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아이를 사랑하면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조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의식조사를 보면 언제 당신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영접했습니까? 물어보면 대개 9살 때까지 믿은 사람들이 5.3%예요. 그리고 10살부터 14살까지가 예수 영접한 것이 12%. 14살에서 영접했던 12%. 그 다음에 15세부터 19세까지가 무려 26%예요. 15살부터 19살까지가 가장 예수 믿기에 그 생각도 있고 이제 할 때예요. 그리고 20세부터 24세까지 보면 이제 떨어집니다. 13%로. 그 다음 25세에서 29세까지는 10%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 30세부터 39세 사이에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겨요. 18.3%가 돼요. 30세에서 39세까지. 왜 그런가 이것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결혼할 연령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아내가 교회 다니는데 결혼할 때 조건이 그러잖아요. 남자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고 또 남자가 결혼할 나이가 되는데 조건이 난 예수 믿는 사람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해가지고 그때가 이 퍼센트가 높아지니까 결혼 때문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사 전체 보면요. 39세까지가 84%입니다. 40세 이후는 예수 믿는 여수가 확 떨어져요. 모든 게 다 전체적으로 20%밖에.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어렸을 때 자꾸 복음을 심어줘야 돼요. 말씀을 먹여줘야 됩니다. 나중에는 믿기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나중에 믿은 분들 가만히 보면요. 뿌리가 약해요. 그래서 너무 흔들려요. 삶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경우입니다. 회개와 믿음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는 케이스인데 똑같습니다. 누가 잘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우리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람을 탁 만나고 접근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탁 믿어지나요? 아니면 째려보면서 의심하고 수상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있습니까? 어른이 될수록 잘 못 믿어요. 왜요? 많이 속았기 때문에. 의심 먼저 합니다. 아이들은 안 그래요. 아이들은요, 저 일주일만 같이 놀아주고 뭐 주고 해보세요. 금방 친해지고 그냥 다 믿어요. 그래서 애들이 유교되고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의 그 단순성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쉽게 믿는다는 거예요. 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트러스트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의지함, 그것이 없이는 신앙의 세계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잘 받들지 않는 자는, 여기 받들지 않는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은 히라보에서 덱세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바른 말로 번역하면 그냥 받아들인다고 번역하면 돼요. 잘 받아들이는 상태. 이게 어린아이 상태다. 내 나이가 들어갈수록 잘 안 받아들여요. 내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저는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이란 뭡니까? 받아들이는 것. 믿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2절 말씀을 보면 12절에 영접하는 자 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를 바꾸면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주인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내 마음을 열면 그분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신앙이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 있어도, 앉아 있어도,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설교를 드려도 오직 마음의 문을 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받아들여야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며 삶은 좌절이고 방황입니다. 나의 죄에 허물을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를 만났을 때 하나의 선생으로 알았다가 그 주님을 진정 만났을 때는 내가 죄인입니다. 다 쉬운만 참으로 만났던 사람 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만 내게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이다. 한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내가 녹화하고 계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들어가리라. 내 삶의 자리에 다가오시사 내 마음을 녹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가졌을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이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하는 것, 그게 변화예요. 예수 믿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변화는 자동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 밭에다 좀 씨를 많이 뿌려놨어요. 그래서 요새 매일 봐요. 신기해서. 상추는 많이 올라왔어요. 좀 큰 씨앗은 이제 막 싹 트고 땅을 뒤집고 올라와요. 왜요? 굳은 땅 같았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까.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활력을 찾지 못하고 내가 의기소침해서 영적인 침체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찬송이 메마르고 기도가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내 삶의 발걸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 속에 성령 충만함이 떠났다고 나는 무료하게 하루를 버티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두지 못했던 것, 내가 내 마음대로 고집대로 내 철학대로 살기를 고집했더니 이것이 내 방황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일만 스승이 있는데 참 아비는 없다. 스승이 뭡니까? 말하는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옳은 소리는 해요. 삶을 살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꼼짝 안 해요. 남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려요. 그게 서기관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행동을 해요. 근데 마음이 없어요. 쇼를 해요. 그래서 지금 해치란 무덤 같다고. 속은 썩어 있는데 자기는 의른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정말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너 바리새인이야, 너 서기관이야,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청명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변화가 있다. 구원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정에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정에 주신 귀한 자녀들, 한 생명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정말 예수 믿나? 예수의 생명받은 구원이 있나? 이것이 우선순위야. 그리고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회개에 있는가? 아니면 굳어져 가지고 쓸 수 없는, 하나님 한번 나를 써주십시오. 정말 저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건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써주십시오.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용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와 주님 사이의 교제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더럽혀졌던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솔직함, 투명함으로 주 앞에 서서 받아들이고 주님 사랑하며 주를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시간 우리를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어린 생명들을 참으로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사랑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